시편 93편 구약성경 872페이지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건의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이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로부터 육지와 달리 바다는 인간이 완전히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 바다 속에는 어떤 왕국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설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아틀란티스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저 바다는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런 신화나 설화 같은 것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바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를 무한한 탐험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그런 생명을 앗아가는 또한 두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바다에서 평생 생활한 이 뱃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바다에 이제 항해를 하기 전에는 항상 고사를 지내거나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은 그런 바다의 신을 향해서 이제 제사를 드린다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바다와 같은 큰 물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의 상징이죠. 성경 속에도 큰 물은 이러한 두려운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노아의 가족만 방주로 구원하신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왜 세상이 홍수 심판을 당했는가 할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생명체 가운데에서 유독 사람만이 거역하고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공격하고 또 찢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홍해 사건도 있죠.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이 통치에서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인간들을 향한 단적인 심판의 예였습니다. 이처럼 홍수 사건이나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큰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운 큰 물보다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도 홍해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이 심판의 도구로 활용되었을 뿐입니다. 본문에서 큰 물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예인 것이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세상의 주관자들과 권세들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잘못 보이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이집트나 또 아수르나 로마 제국을 두려워했어요. 그러한 권세를 더 세상 권세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국들이 그 권세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 그냥 이름만 남았을 뿐입니다. 지금도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통치자도 권세도 나라도 영원히 두려운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지존자이시며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자이시라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 왕도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의 고백처럼 성경 속에는 확실한 증거들이 그래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많다.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드러났다는 그러한 증거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죠. 이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래서 이방 신에게 드려진 이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던 것이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강력한 권세자 하만의 손에서 에스더와 또 유다 백성들을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모르드게가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한 인간의 지혜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 두려운 큰 물 같은 세상 나라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안심하고 순종하라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세계적인 어떤 강대국들의 행보를 두려워하죠. 또 전쟁의 소문이 끝이 없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위기나 그러한 어려움들도 두려워합니다. 세계적인 전염병도 있죠. 또 얼마 전에 우리도 겪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러한 전 세계적인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제2,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두렵습니다.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 또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의 위험에도 우리의 삶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매일 치솟는 물가와 세금도 두렵고, 또한 이제 정년이 다 되면 직장을 잃게 될 것도 두렵고,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것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때에 밥줄이 끊길까 봐 두려운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두려움 앞에 타협하고 굴복하게 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파도보다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파도에 덮여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정반대의 모습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바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바다 한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무리 큰 파도에 덮여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와도 죽을 것 같을 뿐이지, 그건 사람의 느낌일 뿐이지 절대 죽지 않는다는 담대함과 여유를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를 가로막는 두려운 파도입니까? 혹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풍랑으로 걱정되고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이 바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이 항해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의 항해를 이끌고 계시기에 아무리 큰 파도를 만나도 안전하게 지켜내실 것이고, 결국은 영광스러운 천국 항해에 도착하도록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유 있게, 그리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과연 온전히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나의 행동이,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은 뭐예요?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은 내가 만난 어려움과 고난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데에 필요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그 다스리심 아래에 내가 온전히 나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데까지 필요한 믿음입니다. 내 자신이 모든 것을 선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느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 순간순간 내 어떤 이기적인 죄성대로 불순종했다면 회개를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용서를 빌고 또 내 삶의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종합을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먼저는 그 어떤 큰 파도를 만나도 담대하게 여유 있게 반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이 모든 순간에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5절에 주의 집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합당한 삶.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제 시편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이 91편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삶도 이러한 삶이고, 92편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결실하는 삶이라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러한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품의 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품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말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믿음은 이 바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이 항해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해 이제 끌려가는 가운데 그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 배의 모든 사람을 살려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광풍이 몰아치고 거친 파도가 몰려오고 태풍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파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담대하며 여유 있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내가 온전한 순종으로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모든 것에 온전한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집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바다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네 인생의 항해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이 거친 파도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한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써 또한 주님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한 평안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감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모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순종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참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반쪽짜리의 믿음입니다. 주의 집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결실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주님 이 믿음으로써 내가 주와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옵시고 교회와 또한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가정들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